말씀 다시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사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지난주에 했고요. 오후에 했고 세 번째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5월 6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흘간의 연휴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저 그래요? 지금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 반응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야, 잘 됐다. 쉬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갈 예약도 하고 심지어 해외 예약이 꽉 차서 사실 내수 증진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 내수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 써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회사 경영진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오너들은 그냥 또 돈이 나가야 되니까 종업원에 들여서. 또 세 번째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똑같다. 응? 나는 내일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또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육체는 일해야 됩니다. 또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운동이 정신을 맑게 하는 거 그럼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에 너무 과로하지 않고 과로 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버워크, 오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쉬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있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어야 되지만 또 저녁에 밤에 잘 쉬어야 될 것입니다. 또 7일 가운데 하루는 쉬어줘야 될 것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공부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쉬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쉼 이상의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육체 이상,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죠. 그 육체 이상의 쉼,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또 과실이 장정 두 사람이 내고 올 만큼 뭐 했다 하면 잘 되는 곳입니다. 사막의 땅에 샘이 항상 흘러나오는 곳,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철과 같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때 철을 그냥 지상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일부만, 아주 소수만 들어갔죠. 그 후대만 들어갔고요. 그 전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넘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공기 좋고 과실 많고 정말 풍성한 삶, 물질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은 구약이었고요. 아마 구약은 모형과 상징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편하지 않은 사람 많죠. 여러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저 북구의 여러 나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살률이 1위예요. 뭐 방글라데시 뭐 그런 아주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고 참 좋은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물질이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또 믿음이 없어서, 두 가지, 순종치 아니해서 믿음이 없어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안식의 땅으로 초청했지만, 약속했지만 저들이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냈다.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3장 11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다 마련해 놓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들의 믿음이 없고 자기들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노하여, 노를 바라면서 내가 이것들을 꼭 못 들어가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날도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안식은 제가 늘 표현했습니다. 안식은 영성의 단계에서 높은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식하는 신앙, 안식하는 영성은 차원이 높다. 그렇지만 못 들어가면
보통은 중간은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4절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래요. 우리 중에 우리 믿는 자 중에 또 우리 영광 교회 성도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편안히 쉬리로다.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삶이 노래만 아니라 삶이 안식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안식에 오늘날도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안식을 주신다는 것, 풍성한 삶, 좋은 삶을 준다는 것,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듣긴 들었지만 자기의 목과 합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믿음과 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듣긴 들었지만 아마 깨우뚱했을지도 모르고 이쪽 길을 왔다가 저쪽 길을 흘러간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더 첨부해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아니 어쨌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순종치 아니해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하면 믿음을 합하여 들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도 듣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반복을 해요. 복음을 여러분 계속 새롭게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전할 때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을 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로만 들으면 지식이 되겠죠, 인포메이션. 그러나 여러분의 들은 바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또 안식은 이미 창조 이후로 시작된 것이랍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란 것은 안식한 일이에요. 이루어졌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쳤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므로 안식은 이미 시작됐어요. 안식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안식으로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면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합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뭘 해 놓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죄 없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도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지금 또 들었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간략한 이것이 뿌리입니다. 원줄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을 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이란 것도 시간이 지나고 안 듣고 하면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약해지고 잃어버리기 쉽다 그랬어요.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붙잡고 있어라 그랬어요.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은 또 듣는 거죠. 자꾸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 우리를 뭘 하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믿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주셨습니다. 모세 때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2사람 빼놓고는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경고하고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면 그냥 들어도 흥하고 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튕겨 나가요. 어떤 자기 견해, 소신, 또 의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원하는 거,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말씀을 튕겨나가게 해서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화 시키는 데 결정적인 그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7절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처럼 완고하면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또 그 말씀이 튕겨나가서 믿음화되지 않고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 200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오늘 8절에 말하기를 안식을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안식은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축복입니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쓴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 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11절에 그러므로 여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식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요? 노하여 맹세하사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 그 중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결부해서 믿음을 합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저 안식에 그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히 쉬리로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 아까 그랬습니다. 안식은 그냥 많이 육체적으로 공휴일이 많고 연휴가 계속되고 일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래야만 꼭 우리에게 안식이 아니라 그랬죠. 한 달간 놀아보세요. 편한가? 아니죠. 일하다가 일할 거리가 없다든지 안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우리 옛날 교회에서 애 2명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간 친척집에 보냈대. 그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근데 보냈더니 쓸쓸하고 썰렁하고 애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좋았대. 그런 권사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일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잘 안 되는 그 요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 이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애쓰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자주 가끔씩 지는 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지만 수고하지만 안 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은 바로 죄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도 죄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착한 일 해도 안 되죠. 매일 샤워를 10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이라면 제물, 비둘기, 양, 소, 염소를 가지고 와서 성막 앞에,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자기 죄를 짐승한테 안수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태워 제사 드리고 피는 뿌려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도 온전치 않다 그랬죠.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는 깨끗이 못한, 그러니까 죄책감이 항상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가 온전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림이 온전한 제사, 단번에 한 번 드리면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됐어요. 부족했어요. 석연치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항상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죄 지은 것에 대한 승리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만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안식, 자유를,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벗어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죄의 세력, 죄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알고 자꾸 죄를 짓도록 끌고 가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끌고 가고 그만 봐야지 하는 것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이제 그 죄의 세력과의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이 져요. 힘들어요. 노력해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따 모르겠다 그냥 계속 하자 그러면 중독이 돼요.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빠져나와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노력해서 결심을 해서 뭔가를 해서 이기려 한다면 그 힘든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보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거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단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샥 예수님과 연합시켜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동참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법의 근거를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 같으면 율법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다 지켰는데 또 구약 자체가 지켜라고 말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건 해라고 명령하는데 하면 축복이고 못하면 저주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계속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으신 것이 율법을 죽음으로 완성시켰어요. 우리도 예수님 죽을 때 거기 함께 죽은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보고 지키려 하지 말고 너희가 지키려 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율법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지키려고 그러면 자꾸 뭐 한다고요? 죄를 더 짓게 되고 자꾸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게 한다. 그러나 성령 보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면 바로 우리에게 자꾸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듣기 전에 또 복음대로 살기 전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땅에 이렇게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라고요? 내가 하려 그러면 여러분 또 해보세요.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간혹 이길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투쟁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놓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진 걸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다 이뤄놓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게 이루어질 때, 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보면 내가 애써보는 것은 안식이 아니죠. 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는 쉬어. 그러잖아. 너는 쉬어. 하나님도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제 쉬어라. 쉬어. 응?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해놓으셨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신다. 이걸 믿으세요.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또 안식이 아니에요.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지금도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두 발 자전거가 꼿꼿이 서서 갈까? 근데 왜 갑니까? 이게 이거 생각을 해봐라. 이게 날카로운 그 얇은 바퀴 어떻게 이게 넘어지지 않고 갈까? 왜 갈까요? 이게 옆으로 넘어지는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힘보다 앞으로 페달을 밟으면 나가는 그 힘이 더 세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죠. 자전거 안 타봤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무조건 앞으로 가면 돼요. 붙잡고 샥 하면 슝 가요. 근데 쓰러질 것 같으면 쓰러져요. 앞으로 페달을 밟으면 간다고 믿어야 돼. 실제 그런 힘이 작용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수영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몇십 킬로 되는데 꼬르륵 가지 않고 뜰까요? 샥 하면 어떻게 앞에 떠서 갈까요? 예전 여러분 50kg라면 50kg가 왜 안 깔아앉고 뜰까요? 왜 앞으로 나갈까요? 생각을 해봐야 50kg가 꼬르륵이지 왜 떠서 가요? 거기에 안 보이는 힘이 있죠. 부력, 뜨게 하는 힘이 중력, 깔아앉게 하는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 가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고 꼬르륵 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꼬르륵 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고 그냥 슉 해보세요. 갑니다. 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하느라는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 지금도 하신다. 요거를 요 원리, 영적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듯이 이게 생활에서 자꾸 적용해서 배워서 여기에만 있지 말고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이에요. 내가 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또 내가 해봐야지. 또 안식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믿으세요. 계속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신다. 이게 안식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행하심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안식 안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게 주여 한번 하고 한번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성령으로 행해 주실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